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자녀되라고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하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문재단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복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고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 끝까지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내 심장 속에 생명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에 복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번을 들어도 아버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내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자청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진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음을 받아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백성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제발 좀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살이 찌고 아버지 앞에 번점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거듭나서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번을 들어도 내 생각과 내 잣대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괴롭고 저도 괴로워요. 정말로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쓴소리 듣기 싫잖아. 쓴소리 듣기 싫으면 여러분들의 행동에 달렸어요. 제발 좀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개했다가 내일 또 넘어지고 내일 또 회개했다가 그 모레 또 육신의 행동을 하고, 저는 진짜 똑같은 삼시세끼 밥을 먹고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수천 번이 많아. 왜 저렇게까지 안 변하는가? 왜 그렇게 안 변할까? 우리 속에 주인이 따로 있어서 그래. 그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세상 것이 물질이 주인 되면 우리는 수도 없이 바뀝니다. 마음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만홀히 받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한테 고맙고 감사해서 내 머리털을 뽑아 신을 삼아서 드려도 못할 판국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로 나가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26절 30절 이게 어버이날하고 뭔 상관이 있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지? 이 어버이날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게? 여기에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류로 나눌 텐데, 이 땅에서의 부모에게 하는 자녀의 도리,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도리, 이 땅에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부모한테 하는 도리,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이게 그니라, 그가 누구지? 아멘, 가룟 유다입니다. 그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찍어다가 주잖아. 이 빵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잖아. 예수님의 육체의 삶, 육체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에게 당신의 살점을 뜯어줬다 이 말이에요. 살이니까. 맞죠? 당신의 살을 줬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들한테 또 저한테도 뭘 줬어요? 부모들이 살을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우리 그러시면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뭘 줬다고요?
살을 줬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동일하게 살을 줬는데 우리는 그 살점에 먹은 자로서 진짜 육신의 부모한테나 영적인 부모한테나 하나님한테나 해야 될 도리가 있다고. 그것을 결단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또 넘어지고 수천 번 말씀을 들어도 넘어지고 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여러분들도 삼시세끼 밥 먹고 저는 삼시세끼 밥 안 먹어요. 두 끼밖에 안 먹어요. 근데도 왜 넘어지기는 여러분들 더 잘 넘어지나? 그렇게도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데 저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적나라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을 움직여야 될 것도 가르쳐 줘요. 근데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회개했다가 또 내일 넘어지고 또 회개했다가 또 넘어지고 저를 달아보는 거요. 저를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거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도 저도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뭔 재미로 목회를 하겠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6절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줄을 알아. 근데도 예수님은 이걸 알면서도 당신의 몸 살조각을 뜯어줘요. 빵조각을 줍니다. 이걸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한테 그 넘어지고 그 속에 꾸린 걸 알면서도 세상 말로 꾸린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그 서글픈 마음 생각해 보셨나요? 주님의 그 외로운 마음을 생각해 보셨나요? 제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일을 하지. 인간 같으면 안 해요. 저 육신이 영적으로 발달해 있으니까 하지. 일이 수모를 겪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한테 당신의 살을 뜯어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 제자 중에 하나지만 이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이 살을 먹어요. 그 12 제자와 11 제자와 다름없이 살을 먹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속에 즉 주인이 하나여야 돼.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 근데 하나님 한 분이면 이 세상에 아무리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환경이 우격다짐으로 저를 환경이 쪼아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사렙다 가부처럼 밀가루통에 탁 털어먹고 죽을 요 한 주먹밖에 밀가루가 없는데도 선지자가 그거 달라 하니, 당신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내 새끼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탁 털어먹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라도 내 새끼한테 떡을 만들어줘서 마지막 죽는 날 내 새끼를 좀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를 해주고 이거 털어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못 줘 이러지 않았어. 그래도 그 시국에 그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없을 시대예요, 그지? 근데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 바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뭐가 나왔어? 기적이 일어난 거야.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아나?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떼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나 우리 아버지가 천만에,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든 이웃을 위해서든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를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보다는 내 입장이 먼저 보이게 되면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면 속에서는 뭐예요? 내 것 자꾸 내 것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했다 치자. 그러면 그 내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 거는 안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도 축복을 못 받아. 알아들어요? 남한테 아니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물질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어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화시키지 않고 그것을 회복시키지 않는 하나님은 난 이날 이때껏 한 번도 못 봤어. 몰라,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주면 오니까, 주면 쌓이고,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가룟 유다나 11명의 제자한테나 똑같이 주님께서는 살조각을 뜯어줬대. 근데 가룟 유다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뭐예요? 물질이 주인이었어요.
세상 것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빵 조각은 예수님의 살점인데 이 살점을 먹으면서도 그 고마움으로 사무치지 아니하고 뭐예요? 물질이 주인인 가룟 유다 속에 이 귀한 것을 받으니 사단이 역사를 이룬 거야. 즉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고 물질이 우상인 사람은 진리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를 사단이 지배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안수를 받았어도 사단의 영역에서 있으면 우리가 창세기서 초창기에 2장 3장 글에 보면 엉겅퀴를 내. 환경에서 엉겅퀴를 정신토록 피땀을 두두둑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고 기름진 고기를 못 먹어 땅의 소산을 먹어. 그 소산은 채소라는 거예요. 그만큼 값진 거 기름진 거 땅을 죽으라고 수고해서 값진 거 기름진 거 못 먹고 그냥 옅은 채소 간신히 목숨만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은총밖에 안 준대 하나님이. 이게 성경적이야. 이게 성경적이라니까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리스도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뭐가 걱정이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인데 안 그러나?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물질이 우상이 물질이 주인이다 보니까 그 고귀한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줬는데도 그 고귀한 살점을 먹으면 나도 뭐요? 그 살점이 즉 내 몸을 장악해서 내가 예수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진리는 예수님의 몸인데 내가 예수님의 몸 담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야. 근데도 내가 물질이 우상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조각으로 통해서 세포가 착 예수님 세포가 내 육신의 세포를 예수님의 세포로 바꿔가는 거지 온몸을. 뭔 소린가 알지? 그래야 되는데 내가 물질이 우상의 주인이 되게 되면 예수님의 세포가 내 안에 들어와서 팍 급수적으로 이렇게 번성을 못해.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 사랑하나? 나도 여러분들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고생스러운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생스럽노? 그 고생의 삶이 헛되지를 않기를 원한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결단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을 받으려면 내가 한 것을 드러내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드러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얼마야? 저는요 아무리 수천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몸으로 일평생을 주님 앞에 봉사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거야. 그 모든 것이 드러낼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주인이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그 예수님의 살점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제자와 동일하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니 뭐한다? 사단이 장악해버린 거야. 귀한 것이 들어오니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줄 모르니까 사단이 개입한 거야. 사단이. 뭔 말인가 알죠? 너무너무 값진 것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뭐가? 사단이 장악을 해버린 거지. 그것은 이 가룟 유다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주인이니까 세상 것이 주인이니까 사단이 그냥 차고 들어와서 가룟 유다를 장악해버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다른 이도 아니고 그 제자가 큰 기호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양문재단에서 어떤 기호도를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를 말리게 하는지, 안 그러면 기쁨을 주는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분은 내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품는 하나님이고, 사랑으로 진리 밖으로 튕겨 나가고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한도 끝도 없이 내쳐요.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예수님의 살조각을 뜯어줬어. 근데 그것이 이제 가룟 유다가 받았어. 그 받고 가룟 유다가 그걸 먹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 나도 지겨워 죽겠다. 내가 너를 바라보는데 속이 껄껄하고 죽겠어. 네 하고 싶은 거 빨리 해치워보라. 기왕 될 거 어찌 너를 통해서 될 거 빨리 해치워. 근데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가 모른대. 왜? 이 사람들도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거든. 아직도 하나님의 은총 그 살조각을 뜯어줬는데 그것이 얼마나 값진 줄을 몰라요 이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행동과 그 말씀이 도대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대.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같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어하면 아를 알아듣고 아하면 어를 알아들어. 눈빛만 봐도 알고 기도만 해도 알아. 근데 우리가 안 깨어 있으면, 내가 세상 것이 마음이 뺏겨져 있으면 이게 참으로 힘든 것 같아. 여러분 29절 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것을 사라 하시는지라. 근데 유다가 돈을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지? 근데 왜 돈꾀로 이 사람한테 맡겼을까? 근데 이 사람이 맡고자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걸 원하니 그 제자들도 예수님도 유다를 못 이겼던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돈을 선택하고 세상 걸 선택한다면 하나님도 못 이겨요. 여러분들을. 저도 못 이겨요. 그래서 이들도, 이 제자들도 명절에 우리의 쓸 것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지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룟 유다한테 하셨는데, 그지? 그것이 뭐하고 연관짓죠? 제자들도 돈하고 연관짓잖아. 육신의 것하고 연관짓잖아.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더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더 채워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질을 이루시려고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이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본질이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것이 차고 넘쳤어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았나? 저부터. 근데 우리 많이 변했잖아. 그죠? 많이 변했죠. 그죠? 근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26장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향유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26장에 바로 8절에 가룟 유다가 파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26장 8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한테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분하다고 했어요. 분하다고. 여러분,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대접을 받는데 왜 그게 분했을까? 왜 그게 분했지? 그지? 결론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사랑을 감사로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은총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은 우리한테 또 나한테 얼마나 크신 은혜와 얼마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인데 저분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된다. 세례 요한이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고 얘기했잖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잖아.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고? 상대방의 은총에 감사가 나올 때, 존귀한 은혜를 알을 때 그것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서도 양문재단의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밴드의 댓글을 봐도 누구 몇 사람은 그냥 목숨을 걸고 은혜가 고마워서 사무치는데 어째 가정이 잘 되더나 못 되더나 얼굴빛부터 달라져. 아픈 데도 없어져. 평화를 이루어. 남다른 축복이 임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요.
제가 사단 같으면 저에 대한 감사가 높은 사람들이 더 죽어야 되는데 저에 대한 감사를 고맙다고 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살아나는 것을 보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덩달아서 행복해지잖아. 그 감사를 찾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절에 향유 부은 사건 나오고 8절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분에 여겼더라. 그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이 세상에 사단의 밥이 되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는 자가 어디 있어? 이거같이 존귀한 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돈은 1푼 준다고 그러면, 한 푼 준다고 그러면 그거 갖고 먹고 그냥 잠자고 배설해 버리면 끝나잖아. 그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사랑은요, 인간으로서 받지 못할 사랑을 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즉 이 옥합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큰 위대한 일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면 앞뒤의 분별력을 몰라. 그죠? 앞뒤의 분별력을 몰라. 응?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값으로 지불을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받은 것을 모르니, 상대방한테 준 것도 모르고, 그러니 뭐한다? 돈밖에 안 보이니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최고 위대한 사랑인 줄 알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에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오고 26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사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감사해서 일평생 모았던 재산을 예수님 앞에 발에 다 털어붓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돈으로 보고 팔아먹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두 분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류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자에게 자비를 베풀까?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어떤 자에게 자비를 베풀까? 그지? 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즉 하나님 앞에 우리 양문재단처럼 여러분들의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뭐 1,000만 원을 냈던 2,000만 원을 냈던 뭐 그런 3,000만 원을 냈던 그런 헌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다가 그냥 드르륵 들어부순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 드르륵 밖에다 들어부으니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을 하니까 살아남기라도 했잖아. 눈에 보이기라도 하잖아. 우리가 수고하고 했은 게.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냥 들어부숴서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허비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돼. 그지? 뭔 뜻인가?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얼마나 존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인류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겨야 되고 그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즉 허비되는 그 옥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곧 예배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잣대로 당연하다 안 하다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 하나님은 저한테 주신 모든 물질과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나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니고 다 여러분들의 공동체, 우리 영적인 새끼들한테 목표와 거기에 비전이 있으니 거기다 다 쓸 것을 하나님은 알까 모를까? 아니까 차고도 넘치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야, 저한테. 어저께도 어버이날이었는데, 얼마 전에도. 하여튼 우리 식구들 주님한테나 뭐 저한테 챙기는 것은 끝내주게 챙긴다. 너무 그러지 마라. 어려운 형편에. 그것도 황송하고 미안스러워. 우리 식구들한테 너무 받은 것이 많아서 내가. 우리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보고 목사님께서 경배에 읽었던 거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고 지나갈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6장 1절. 신약 315페이지네요. 제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아까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두 가지 얘기했죠. 그러면 육신의 부모에도 순종해야 하나님 부모한테도 순종하고 또 하나님 부모한테도 순종해야 육신의 부모한테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면 왜곡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잘못 전한다면 책망을 들어도 내가 들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성경을 뒤집어 엎어서 잘못 전한다 하대. 저는 성경을 수도 없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전합니다. 이 성경은 이웃사랑으로 다 끝나요. 내가 그 이웃사랑으로 끝날 것을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이웃사랑이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잘못 전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떼부자 될 것으로 내가 설교를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이웃사랑으로 끝나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걸로 끝났지.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이 전부 다거든요. 제가 이웃사랑으로 안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성경이. 내 개인적인 복받는 것에 목표점을 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개인의 복받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재단에 왔잖아. 근데 우리 재단에서는 뭐한다? 그것이 이웃으로 방향을 틀게 하잖아.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영도육도 행복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열매가 이웃으로 통해서 열매가 맺힌다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감사하고 예배당만 쫓아다닌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나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육신의 부모의 말도 순종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제가 오늘 이거를 읽으면서 새벽에 어저께 오후에 설교 준비를 했죠. 근데 아니 2절에 보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다가오시기를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죠. 몸을 입고 사는데 이 몸을 입고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약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저한테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십계명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저는 맨 끝에 뒤에 있는데 십계명 보면 제1 말고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러면 제1을 봅니다. 같이 읽게요. 제2.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요. 3, 4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들 개인하고 이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2를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 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둘이 있으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그죠?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고 세상 것이 우상이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단코 너는 내 백성이고 내 피조물이야. 내가 너한테 목적 의하에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네 것이 아니야.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 절대적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러면 내 속에 물질이 우상이라면 내가 그것한테 내가 꾸벅꾸벅 절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절하고 있노 안 하고 있노?
절하고 있잖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예수하고 나하고는 상관도 없고 물질이 차고 넘치면 할렐루야 복받았다 할렐루야 복받았다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지? 그게 절하는 거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 후반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네 속에 내 외에 다른 것이 있을 때는 나는 결단코 나는 너를 용납 안 해. 나는 너에게 용서하지 않아. 난 너한테 자비를 안 베풀어.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나는 뭐한다? 절대적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가 언제 하나님 미워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것이 가슴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세상 것을 징그럽게 싫어하거든. 왜? 그 세상 것에서는 사단이 잡고 있었어.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사단이 잡고 있어서 싫어해. 당신의 새끼들이 등 따지고 배부르게 사는데 왜 싫어해? 하나님이 그걸로 싫어하는 건 아니고 사단이 잡고 있어서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게 되면 이 땅의 것이 그 뒤로부터는 사단이 나한테도 물질을 잡지 아니하고 자유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알아들으셨죠? 여러분들이 뭐야? 자유함을 얻기를 위해 세상에서 그것이 물질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딴 주인을 섬기고 있을 때, 내가 애착 갖는 것이 있을 때, 내가 마음 뺏기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이런 자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어떻게? 3대에 이르게 한대요. 그 죄를. 그러니 이런 가정에서는 목회자가 세워진들 누가 세워진들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 뭔 말인가 알아?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웃대가 그러면 밑에서. 우리 친정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그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 터져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우리 친정아버지 저 같은 거 쪼잔한 거 나가지고 이렇게 목회시키려고 작정을 하셔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떡거리는 굶었으면 굶었지 옆에 하나님 앞에 물질 갖고 그런 적은 한 번도 못 봤어. 그 시골에 사시면서도 11조 당당하게 하시고 항상 주일원금 봉투에다 딱 챙겨가지고 그것도 그때 시국에 그때에 지금 20년 남짓 때는 그 너머에도 20, 30년 전에도 우리 아버지 10,000원짜리 넣어가지고 주일원금 가지고 안 가. 장대호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채가 20,000원이에요. 봉투 딱 넣고 그 기도해서 준비해갖고. 전 그런 걸 보았습니다. 몇천 원이 안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어.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 야,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돈 3,000원 넣더라 주일원금.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신앙은 아버지 신앙이고 그 사람 신앙은 그 사람 신앙이야.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복을 받아. 아버지께서 20,000원 넣으시면 그냥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 다른 사람까지 찝을 거 없어. 그러면 아버지가 20,000원 넣은 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이 안 된다고. 내가 그 얘기를 찝어줬어. 야 근다냐? 우리 친정아버지 그러더라고. 야 근다냐? 맞아 아버지 그러지 마셔. 왜 죄를 줘? 근데 우리 아버지 3, 4대까지 저주를 받았나 복을 받았나? 엄청난 복을 받아서 사단의 머리를 와장창창창 지근지근 밟는 그 딸이 그 아버지 몸으로 태어났다. 얼마나 감사하노. 여기에서 주님께서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죠. 근데 오늘 10계명에서 2절에 즉 우리한테 약속의 첫 계명이 2절이라는 거야. 여기서 계약서를 맺은 거야. 너 우상 새기지 마. 그러면 너 우상 새기면 3, 4대까지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멸절해 버릴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안 새기면 네 자손들이 몇 대까지? 언제 참사대라고 했어? 1000대까지라고 했지. 예. 악을 행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행하는 대로 네 속에 그 무엇도 안 들어있고 내가 너의 주인 될 것 같으면 나는 너에게 자손 어디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 1000대까지 끝났잖아 그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데 안 그러나? 수지 맞았잖아, 수지. 아니 내 인생이 우리가 기껏 살아야 100살 안 사나 그래. 100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애하고 태어나서 10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다 투자했다 치자. 근데 내 후손들이 천대까지 영도 육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나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내가 죽여버리겠다. 안 그래? 우리의 재성이 자꾸 나만 보이니까, 내 입장만 보이니까, 내 새끼까지도 생각도 못하는 그 내 욕심이 나를 죽여버리고 가정을 죽여버리는 거야. 우리 정신 좀 차리게. 정말로 말씀을 알아듣게 해도 왜 그렇게 못 알아듣노? 우리 교회는 근 80%가 따라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참 고마워. 얼마나 고맙노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당 성급 봐라 얼마나 감사하노. 야 재산도 우리 교회 재산이 있는데 재산도 안 팔려고 저거 다 줬다 저거.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은혜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노.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할 것도 없어. 하나님을 믿되 쪼잔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나도 믿어봐. 아, 이 영적인 엄마가 이 세상에서도 졌다 폈다는 부자인데 왜 그래노?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만 바라보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어찌 내가 거리둥천에 나 앉도록 바라보겠노? 뭐가 아까 저는요 돈에 전혀 관심이 없어. 진짜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너 우리 재단에 와서 몇 년 섬겼냐? 너 10년 섬겼냐? 10년 섬겼으면 조목조목 다 빼봐. 헌금한 거 내 싹 내줄 텐께. 그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저는요 제발 좀 속 안 시끄럽고 내가 마음 좀 편하고 목회 좀 했으면 좋겠어. 싹 내줄게. 그러면 왜 싹 내줄게 헌금을 이러냐면 그래야 내 심장도 새끼한테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냥 내보내면 가슴이 아픈 게 좀 그거라도 내서 보내면 살 기반이라도 안 주겠나 싶어서 이런 마음도 굴뚝 같아요 내가. 알아들었지? 그만큼 괴롭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당 짓고 나면 우리 교회는 또 성전이잖아. 예배당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집쪽 오셔서 여러분들을 치리하셨고 사단 다 빼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예전 삶보다 많이 나아졌고 진리로 사는 여러분들은 육신의 건강도 엄청 좋아졌잖아. 우리 이용남 권사님 그 연세가 저보다도 한참 많아. 엄마 고마워. 엄마 감사해요. 내가 우리 엄마 만나서 내가 이렇게도 건강해지고 내일 평생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 그게 심장을 벌렁거리게 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심장을 벌렁거리게 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고맙고 감사하더라 이 말이요. 그렇게 맘 먹어주는 게. 근데 살아나잖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야 너 네 속에 우상 갖지 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네 가슴 속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보다 더 애착 갖는 게 있다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딱 여기서 계약서를 십계명 2절에서 계약서를 걸었다. 근데 그 이 땅의 복이 6장 에베소서 6장 2절이야. 이 땅의 복이야. 이 땅의 복. 어? 그렇게 차고 넘치는 복을 준단다. 그러면서 2절에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이게 영적 부모한테도 영적 부모가 하나님이죠. 또 저일 수도 있고 또 육적 부모가 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잘 된대. 그럼 장수하고 잘 된다는 것은 육신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지? 육신이 안 아프니까 장수하는 거 아니나. 그지? 암병 안 걸렸으니까. 근데 4절에 뭐라고 말하냐. 또 아비들아 이제 부모들을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말을 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 말도 순종을 하고 영적인 부모 말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틀린 말을 할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양육하랬어. 그러면 먼저 부모가 주 안에 들어가야 말빨이 서고 권위가 서. 그죠? 그러나 안 그러나 지금 내가 주 안에 들어가야 자녀들한테 그 양육을 하고 자녀들한테 그 영성이 흐르는 거야. 자손 4대까지 복을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것도 부모고 그 부모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지.
근데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안에 우상이 있고 애착 갖는 게 있다면 진짜 자녀들의 양육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왜? 네 행동으로 자녀 4대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만들었거든. 근데 네 양육이 무슨 효력이 있겠노?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내가 꿈에 댑니까? 그러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우리 성은이가 예수를 믿어. 근데 우리 오명자 권사님하고 조남도 선생님께서 막 이래 책망하고 저래 책망하고 저래 책망하고 이래 책망을 해. 근데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돼. 당연히 따라야 돼.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예를 들자면 예수를 안 먹고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 교회 가지 마라, 너 11조 하지 마라, 너 감사하지 마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이웃을 대적하는 거니까 절대로 그거는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만 따르래.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 우리의 행실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십계명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부모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고 육신의 부모한테도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육신의 부모한테도 최선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되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것들을 명령했을 때는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켜도 된다.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순종해야 한다 하니까. 근데 하나님한테는 살점까지 뜯어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까지도 다 먹여줬으니까 그게 말씀이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뜯어줬으니까 우리는 그 살을 먹었다고. 이 말씀을 그걸 먹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거를 뭐한다? 결단코 내 속에 우상을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자손 1000대까지 복이 온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것을 적나라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섬긴다면서 정말로 겉다르고 쏙다를 때가 많고 겉다르고 쏙다르고 싶어서 겉다르고 쏙다르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세상 것이 근심이 되고 세상 것이 걱정이 되고 세상 것이 자리 잡고 있고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아버지 마음을 자꾸 육신의 것에 빼앗기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통해서 아버지 자식까지 4대까지 아버지 즉 충격을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누리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행할까요? 지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새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타인을 놓고 기도한다고. 나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즉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되 내 안에 애착 갖는 것이 없어야지만이 나라는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지만 저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끝까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서 아버지 자녀답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양문재단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값진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시는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영육간에 부유한 자 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 은혜를 은총을 잊기를 원하여 누구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자비하심 속에 또 기회를 주는 것 같고 또 기회를 주는 그 기회를 아버지 포착하여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만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께서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고자 작정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식구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보므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받은 사랑만 생각해서 받은 것을 참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더럽고 취약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 은혜 속에 우리가 푹 파묻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의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되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은 대가를 지불한 것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들이 처절하게 쳐부셔져서 주님 앞에 정말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신앙으로 변할 수 있도록 쓴뿌리를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우리의 영육간이 회복되어서 진리 가운데 결단코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그 오늘 배운 첫 계명, 그것이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말씀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치유에는 어린이부터 장로님까지 노인네들까지 심장을 탁 꺼내서 쫙 단위에 나열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시커멓이 다 죽어가는 심장이 있고 또 팔딱팔딱 잘 뛰는 심장, 선홍색으로 아주 맑은 심장, 이런 심장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그 이제 우리 보고 선택을 하래. 그 자기 심장을 자기가 가져가래. 그래서 서로 이제 망설이면서 자기 거는 이런데 맑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니 양심이 찔리고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셨습니다. 참네. 처음에 메시지가 첫 계명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첫 계명에 순종하는 법을 오늘 너무 적나라하게 배웠더라. 오늘 부모 어버이 주일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육신의 부모한테 효도하라 그걸 배웠잖아.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 계명 중에 계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한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근데 육신의 부모한테는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주 안에서 권면하고 이끄는 거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다음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바르는 나는 말씀이- 설주를 말하는 줄 알았어. 우리 교회 설주가 있어서 문설주가 있어서 설주를 말하는지 그 피를 발른 문설주를 말하니 참 감사하네.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재앙이 넘어간다. 너희들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지키게 되면 너희들의 인생의 삶에 재앙이 넘어가. 그 재앙을 다 뛰어넘을 것이요. 근데도 안 할래? 그래도 안 따라올래? 다음에는 치료 어린이부터 장로님이 이르기까지 심장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심장을 다 끄집어내서 주님께서 쫙 나열했는데 여기서 막 보니까 너무 설홍색이고 파닥파닥 뛰고 막 우리가 한눈에 보면 건강한 심장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심장을 가져가. 그러니까 자기 심장이 있으면서도 더
피가 파닥파닥하고 건강한 심장을 우리가 욕심을 내더라는 거지. 니도 그 심장 되고 싶냐? 그러면 네가 마음의 각도를 바꿔라. 알아들어? 그러면 너도 이렇게 파닥파닥한 심장이 될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